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이제 받질 않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의 그 역사,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질 않고 그걸 이제 그냥 뭐 무관심하거나 아예 그냥 배척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이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지?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 그 속에. 이 성령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이걸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 뭐 더욱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도대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에서 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르는 게 없도록 해야 돼. 성경을 꿰뚫고 알면 그냥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바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라, 취하라, 누려라,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늘에 그냥 얼마나 많은 별이 있고, 또 이 지구 땅덩어리도 우리가 다녀보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미국이란 나라,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혹은 또 차로 이렇게 대륙을 횡단해 보면요, 아예 쓰지도 않는 땅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도시에 몰려서 그냥 뭐 복잡하지 안 쓰는 땅이 그렇게 많다고요. 괜히들 걱정을 해가지고 애도 안 낳지. 나 같으면 12명씩은 낳아서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세계를 정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창세기만 읽어도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막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와,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냥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역사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야. 체험적인 신앙. 그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아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똑바로 알고 주님도 똑바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그게 특징이야. 그게 특징이야. 성경을 도무지 읽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 수가 없어. 진리가 뭔지 몰라. 진리를 모르니 진리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또 기도 생활을 하질 않으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지.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이분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왜? 평소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써가지고 읽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얼마나 편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은혜가 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특별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그냥 자꾸 써가지고 그냥 읽어.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일본에 가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써가지고 왜? 기도 생활 평소에 안 하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여러분,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듯이 하면 돼요. 아버지, 나 곤란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거 진짜 기도예요, 그거 진짜.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난 평생 그거 몰라. 왜? 아예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얼마나 기도들을 많이 하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그냥 어른들 모인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내가 하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는 그 기도 담당자가 안 나와버려.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할 사람이 없거든. 그 기도시킬까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 뒤에 이렇게. 근데 나는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정필도 기도하시오. 중학교 1학년 때도 대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배 때 대표 기도. 다들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냥 기도시키면 기도하다가 심장마비 걸릴까봐 안 해. 그러나 평소에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그냥 술술술 나오지. 또 그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어요. 저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그저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알아요. 설교는 잘하는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야. 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책. 그렇게 유명한 책, 사람들이 그냥 뭐 인기를 끄는 책, 아주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썼어.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완전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이 일어나든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생기면 다 교회 떠나요. 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그냥 떠나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가라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가라지들이야. 거기 예수님 설명하신 거 보면 마귀의 자녀라 해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 이를 갈게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냥 통곡을 하며 이를 갈며 울게 될 거예요. 왜? 자기는 교회에서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너는 널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고. 주님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주님 오셔도 맞이하지 못하고. 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린아이냐?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살도 안 된 애들이야. 그거는 그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같이 행하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두 집사님이 나를 저녁 대접을 하는데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부산에 있는 어느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대접받으러 이제 처음으로 그런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와, 하여튼 그냥 상을 차려오는데 그냥 두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데 그 상이 두 집사하고 나하고 세 명이니까 세 상이 와. 한 상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내 앞에 따로, 두 집사 앞에도 따로 해가지고 세 상이 들어와. 그 다음에는 기생이 와서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집사가 몇 대 모태 신자, 아주 대대손 그런 신자지만은 평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술도 먹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또 거기 그런 데를 갔다 온 어느 집사가 설명해 주더라고. 목사님, 그 집이요, 그 여자들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준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집사들이 말이죠, 평소에 그런 데 나가가지고 그 더러운 여자들 서비스를 받아놓으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 그냥 얼마나 기가 차. 아니, 내가 도대체 기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모든 걸 다 시중 들어주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세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 술집에 온 손님 다 들으라고 그냥.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그냥. 기도 끝나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각자 한 상씩 그냥 먹고 왔어요. 그 두 집사가 내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나를 데리고 갔다가 진짜 이제 어떤 목사인지 알았지.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 은혜 받으니까 그냥 변화가 되고 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지 몰라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3, 4대 모태 신자이면서도 이렇게 삽니까? 세상 낙이 너무나도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죠. 육신에 속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거기 4절로 가서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꾸 생각도 맨날 그냥 그런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신령한 그런 일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로 넘어가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육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지고, 그러니까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젖먹이 신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질 않아. 열심히 가끔 나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 예배를 소홀히 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보면 그 자세가 벌써 은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태도가 벌써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은혜 받을 기회도 없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질 않아. 가끔은 봐.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어.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아. 더군다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해보질 않았어. 여러분, 기도 다 해요. 다. 기도는 다 해.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같이 그냥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내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예 그 재판관 집 문 앞에 그냥 그냥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냥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 얼마나 끈질긴지. 그냥 이 여자 이거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번거롭게 나를 계속하겠구나, 이래가지고 들어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신다. 속히.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해보자, 그 태도 자체가 벌써 그건 낙제야. 낙제. 그건 벌써 실패할 사람이야.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죽을 생각하고 그냥 물고 늘어져 보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반드시 은혜 받고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그냥.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냥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도 아예 목숨 걸고 해버려요. 목숨 걸고 아예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주님 만나는 체험도 하고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젖먹이 신자로 살다가 보면 세상과 어울려서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잘 보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안 살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요, 이거는 벌써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 걱정거리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냥 얼마나 문제가 많아지는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는 벌써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우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장난삼아 징계하나?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징계를 하실까 생각하면서 특별히
특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도 받죠. 믿음도 자라나게 되죠. 그러면 변화가 되죠. 성품의 변화가 오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간단히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며칠씩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회개한 다음에도 또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막 금식기들 다 해, 그냥 막 철학기들 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다가 보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깨닫지 못했던 죄와 습관과 나쁜 허물을 그냥 회개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냥 다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밤낮 그냥 시기, 분쟁 그냥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젖먹이 신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해. 사람을 따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왜 자기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말이지 패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주 안에서 모여야 하고요, 성령 안에서 모여야 돼. 성령 안에서.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요, 은혜 받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봉사를 해야 되고, 은혜 되게 봉사해야 돼. 은혜 되게. 함께 봉사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변화가 돼. 그냥 함께 일하다가 보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사랑방 모임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을 가져도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 그냥 모여서 즐기고 그냥 먹고 해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아주 대조적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 많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과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을 자래요. 아멘. 이거 보통 축복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이긴 하지만 법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자녀가 돼가지고 모든 상속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이게 이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천사들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그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그 영광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창조된 자, 택함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흰옷을 입어. 흰옷, 다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 14만 4천 명 중에 하나가 돼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난 많고 유혹이 많고 죄짓기 쉬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큰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있으리라 그랬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에요. 얼마나 그 환난이 큰지. 여러분, 이 큰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게 풍요하고 너무 평안해서 걱정거리가 없어. 이런 사람은 우선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자기처럼 축복받지를 못하고 밤낮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는 않아서 저렇지 이러고, 자기는 뭐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그 남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아주 건방진 인간이 돼버려. 또 하나는 뭐예요? 방탕하게 돼요. 방종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든 게 풍성해 보세요. 또 평안해 보세요. 밤낮 놀러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사치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자꾸 그냥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죄만.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환난이 오면 평소보다 몇 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신대. 그리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대요. 이 초막이 뭔지 알아요? 기도방이야. 기도방.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사는 동안에 그 엄청난 큰 환난이 그냥 오질 않아. 그 사람에게는 오질 않아. 그냥 넘어가 버려. 택함 받은 사람은 큰 환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냥 이 시험의 때를 면해. 남들은 그냥 이 야단 법석이 나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에 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주말고사니 뭐니 시험 치는 거 그거 걱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즐거워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실수 안 해서 100점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 시험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거야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야. 시험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이 너무너무 걱정되죠. 빵점 나올까 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큰 환난이 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평안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큰 환난이 왔을 때는요, 그냥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을 그냥 터져 나오게 하게 되고 자신 있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